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2,000명이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리 두기가 지금 수도권은 4단계, 우리 지방은 이제 전체 3단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백신의 확보가 조금 잘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사실 더 코로나로 인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점점점 얼마입니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잘 되고 내일이 희망이 있고 내일에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 앞뒤가 꽉 막혀서 도대체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손을 벌릴 때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습니다. 왜요? 다 같이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성도들의 가정들, 교회에도 이를 들여다보면요. 그 직장과 사업장도 분명히 이 어려움들이 피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의 그 가정도 기업도 지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고 회사도 이를 문을 닫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도 말이 좋아서 재택근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도 월급도 거의 한 70%밖에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고 3일은 이렇게 집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그 병거와 그 군대가 이렇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환경에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지금 단순히 내일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것이 지금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일이나 미래에 대해서 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언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을지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도 함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언제 올지 단순히 그런 것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정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삶과 그 죽음의 그 사이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이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 자영업자들의 그 고통의 이야기, 그 인터뷰를 통하여 매일 방송되고 코로나 확진자를 통하여 이 시기가 너무 힘들다 어려워하고 그 하소연하는 그 사람들을 하고 지금 당장 죽음과 삶의 그 절체절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사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다는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내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에 우리를 두었는데 분명히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두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또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두려움의 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동일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쫓아오는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구름 기둥 불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제 애굽의 군대를 무찌러주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그 두려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시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시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부르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눈에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처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 땅에 보낸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오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정말 앞으로 그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지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가만히 있고 지금처럼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앞으로 따라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들어온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염려, 근심하는 수많은 문제와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그 현실에 서 있는 우리들은 선뜻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현실 앞에 그 상황에 닥치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처럼 평안히 거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라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모세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을 다 뛰어넘었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한 것조차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실 때 그 누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하여 지팡이로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 이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그 보여지는 그 애굽의 군대만 묻히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홍해를 이용하여 손을 내밀며 그것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며 물이 질퍽한 그 갯벌이나 물이 찰랑거리는 곳을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단단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땅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냥 단순히 적당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인 겁니다. 이 마른 땅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에 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절망케 하는 그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바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망망한 바다를 하나님은 딱딱한 바닥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지금처럼 걸어왔던 그 삶의 자리를 안전케 평안하게 걷게 하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그 절망의 바다가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간다면 이제는 그 삶 속에 앞으로 어떤 망망한 바다 같은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마른 땅을 보며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우리가 걸어갈 때 세상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들은 쫓아서 따라온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사람들에게는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요 이 마른 땅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면서 우리는 정말 노예의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지만 애국 사람에게는요 이 마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미끼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미끼, 멸망의 미끼가 되더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이 애굽의 그 병거, 이 마병들이 질척거리는 그 땅이었다며, 이 물이 있고 질퍽한 땅이었다며 그들은 아마 오다가도 멈췄겠지 않습니까? 이 질척한 곳에 바퀴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이 마른 땅을 보면서 홍해 속으로 자신감 있게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진압대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저쪽에는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 이 애굽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그 두려에 빠졌지만 그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은 그 사이에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는 안전케 하고 적들에는 거대한 벽으로 그것을 어려워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이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의 전진을 막고 있는 사이에 모세가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 군대는 이 마른 땅으로 들어왔다가 그 갈라진 물이 다시금 그들의 머리 위에 덮치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지고 달리기 어렵게 하셨고 이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그 애굽의 살아 일술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그 죽음의 상황에 애굽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모세의 외침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처럼 그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그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애굽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더란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 대한 두려움은요, 부정적이고 염려와 근심이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경외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와 그 사건, 환경, 그 현실 앞에 서면요,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홍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와 같은 이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제 한 일을 오늘 하는 것처럼, 오늘에 하는 일을 내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이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게 하고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분인 거,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의 말을 신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마른 땅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그 길을 안전케 하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 물을 통하여 묻히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홍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도 그 다음에도 너희들은 여전히 굳게 설 수 있는 그 땅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을 꾸준히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일하고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인생에 홍해가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 홍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으신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나라로 지금 전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늘 환경과 그 상황과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이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지금처럼 그 마른 땅을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